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몇 년 전에 불광에 와서 법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건물에는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지금 이 법회 장소도 총무원 공연장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회 댕긴 중에 제일 큰 건물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아까 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심한테는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안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주심 이런 건물을 마련하고 이런 법회를 열게 해준 그런 동기를 이제 만들어 주신 분이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 빌려서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교는 사실은 우리가 세속에서 사는 방법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삶을 살아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도님들이나 스님들까지라도 잘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자신도 부처님 말씀을 100% 실행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더라도 부처님이 우리한테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살면은 정말로 행복해진다. 그리고 개인뿐 아니라 이웃, 이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게 돼가는 방법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도 사실은 그렇게 삶을 못 사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이제 사찰이라든지 스님들이라든지 신도님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삶을 바꾸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갈등은 이제 계속 되고요. 생활도 어려워지고요. 사회도 혼란스럽고 국가도 굉장히 안정되지 못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도 사회도 또 개인 가정도 또 개개인 구성원들도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스님들이 더 분발해서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많이 없지만은 부처님이 우리 보고 삶을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 얘기를 하신 것을 좀 얘기를 들려서 여기 신도님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굉장히 복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출생부터 여러 가지 조건을 완전하게 갖추다시피
보장받고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처님은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왕자로 태어나시고 또 일찍이 교육도 받고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갖췄는데 그분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일 그분 마음에 상처가 됐던 것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태어나고 7일만인가 8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생사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해가지고 이분이 교육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조건 속에서 당신이 생활하면서 성 밖을 구경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 안에보단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왕자니까 정치나 제도로서 이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겠나 생각했죠. 제도로서, 정치로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나.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도나 정치로서는 행복해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이분들을 행복하게 해서 제도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어가지고 모두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정신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서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스승이죠.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곳곳에 가서 배웁니다. 배워서 그 스승하고 같은 레벨까지 수행을 올려봤는데 또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에서도 완전한 행복을 못 얻고 여러분들이 인도 가서 부타가야 가보셨죠? 그 부타가야 지금도 가면 보리수 나무가 많습니다.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분이 7일간 정에 들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 내용이 결국은 불교입니다. 그럼 그 깨달음 내용이 뭐를 깨달으셨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알려고 공부하는 것이 스님이고요. 또 신도님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불교는 그동안에 여기에 굉장히 소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스님이 지금 12,000명, 13,000명 되는 스님들 가운데에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느냐는 거죠. 그건 신도님들도 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깨달음으로 통해서 정말 행복감을 느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45년 동안에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면서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행이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처님 입장에서는 더없이 행복하셨던 거예요. 그 과정은 외적으로는 좀 고통스러웠어도 마음은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몸이 고달퍼도 행복해요. 몸은 편해도 하기 싫은 일을 하면은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고행했다고 안 봅니다. 굉장히 즐거움을 즐겼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은 이해한 것만큼 생활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교육에 상관없이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불교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데 비하면은 몇 프로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프로짜리 안 되는 내가 이 얘기해서 또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또 몇 프로나 이해하실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안 듣고 이해 안 할 때보다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그분이 그렇게 행복해 했던 내용이,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듣는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제 깨달았다는 말은 뭘 깨달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단어 하나로 제가 요약을 한다면은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죠. 중도를 깨달았다. 그럼 중도 아닌 현상일 때는 우리 의식이 어떻고, 중도를 이해하면은 우리 의식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그 과정이 즐겁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의식은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분 중에는 안 그런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사고를 이분법적으로 합니다. 첫째, 가족 간에도 아내와 남편이 가족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니다 내다로 사고하고 있거든요. 니다 내다예요. 그럼 자식도 또 그렇게 해요. 이웃 간에도 그렇게 하고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해요. 특히 우리 사회 구성원 가운데에, 그 집단 가운데 정치권이 가장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을 나는 전응하라고 부릅니다. 듣는 데는 얘기해요. 왜 우리가 전응합니까?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분뿐 아니라 우리도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부처님도 이분법적인 사고를 할 때는 환경이 좋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을 갖춘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우리 존재 원리를 깨닫고 나서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지면서 사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고가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또 이롭게 하고 또 남에게 도움도 주고 이롭게 하는 그런 사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그 바뀐 사고를 중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불교는 중도예요. 그럼 중도를 이해해야 불교를 이해했다고 믿고 그 이해로 바탕해서 생활하는 사람을 불자라고 그러죠. 그럼 중도도 이해 못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서 절에 백날 댕기도 그분은 신도가 아니다는 거죠. 껍데기 신도죠. 알맹이 신도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제자가 되려면은 중도를 이해해야 된다. 또 여기는 안 그렇지만은 다른 절에 가면은
부처님 가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가피를 입고 싶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그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럼 이 가피도 최고의 가피를 얻으려면은 최고의 가피입니다. 중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최고의 가피를 입는 겁니다. 내가 중도를 이해 못하고 부처님한테 가피를 밀어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다만 길 가르쳐주는 사람뿐이다. 이 길로 오느라. 이 길로 오는 이 자체가 가피다. 시간도 없는데 중도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중도에 대한 가치를 지금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해드리고 이래 했는데, 그럼 과연 중도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럼 멀리 있는 중도는 놔두고 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중도로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걸 보는가. 그럼 중도로 안 볼 때는 그럼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중도로 안 볼 때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것도 하루 24시간 계속 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꿈속에까지도 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몽을 꾸면은 꿈속에서도 굉장히 두려워서 막 도망가고 이러거든요. 꿈속에까지 내가 있다라고. 꿈은 이 잠재의식이거든요. 잠재의식 밑에 무의식까지도 우리는 내가 있다라고 뿌리 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식까지 그 생각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참 어렵죠. 그러면은 잠재의식, 무의식은 놔두고라도 의식이 있는 또 안에는 그래도 내라는 생각을 뽑아내자. 그거는 허구니까 내라는 게 없어요. 뽑아내자. 그러다 보면은 잠재의식도 되고 무의식도 돼가지고 이거를 깊이 내라는 생각을 뽑아낼 때에 그때 비로소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매일매일 좋은 날뿐 아니라 순간순간 좋은 날이 된다는 거죠. 저 스님이 너무 좀 허황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과연 그런 방법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돼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꿈까지도 안 됩니다. 꿈까지도 안 돼요. 그러나 깨어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걸 모를 때 하고 지금 알고 그걸 이해를 하고 깨어있을 때만이라도 그렇게 사고를 바꿔가 하려고 하는 이 노력만 해도 안 할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스님들이 참선을 해서 화두를 타파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무의식까지도 변화가 오죠. 그건 무의식까지 변화가 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행복하죠. 그 행복의 농도가 그냥 100%죠. 의식 속에서 조금 되는 분은 한 20%에서 30%.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효과만 내가 자꾸 얘기하고
중도를 이 얘기를 안 드리니까 궁금하시겠죠? 그럼 이제 딴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개개인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서두에 보면은 태란 스파, 태는 이제 개나 말이나 사람이나 모두 태로 태어나는 거죠. 또 알로 태어나는 거, 습지, 물고기, 또 화에서 태어나는 거. 이 화에서 태어나는 거는 다윈이 말하는 진화하고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요. 화에서 태어나는 거. 이런 모든 종류들이 다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강경에 이제 앞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중도라는 것은 쉽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면 싱거우실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 깊이에 따라서 행복감도 거기에 비례를 합니다. 저는 25살에 출가해가지고 26살에 계를 받을 그 당시는 폐결핵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어요. 지금도 이 왼쪽 폐는 흔적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의사들이 보면은 스님 폐 하나 기능 못하시네요 그래요. 지금 며칠 전에도 내가 감기 들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나를 자꾸 큰 병원에 가라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무슨 죽을 병이 걸리는 큰 병원에 가니까 결국은 그거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해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정신적으로 뭔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계획도 앓으면서 약을 먹는 중간에 절에 여행 왔다가 출가를 한 겁니다.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면서 약을 내버렸어요. 내버리고 스님들하고 강당에 있을 때 내 책상은 항상 저 구석입니다. 스님들한테 감염될까 싶어가지고 저 구석에 내 책상 놓고 잠자리도 벽 보고 내가 잠자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출가를 했었는데, 제가 출가해서 이 중도를 배우고 나서 내 인생도 많이 달라졌고요. 성격도 달라지고 또 내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것이 100% 매일매일 24시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큰 내 의식의 흐름은 항상 중도에 가 있기 때문에 여간한 일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굉장히 생겼어요. 여지간한 내한테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나 이런 걸 불이익을 주는 일을 받으면은 그전에는 못 참았어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 면역력이 생겼는데, 권투 선수가 하도 두드러 맞아서 면역력이 생긴 게 아니고 나는 중도를 이해하고 그 면역력이 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중도가 뭐냐? 근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외에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고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부터 저 밑에까지, 또 인종을 초월하고 또 종교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내가 있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심하면은 이제 전쟁도 하는 거고. 그래서 다행히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는 어째 보면은 굉장히 무기력할 정도로 항상 당하면서도 그냥 참고, 그렇다고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항상 또 자생하고. 그래서 제가 중대 가지고 종단적으로 수모당한 일도 참 많이 있었고요. 80년도요. 그래도 그때는 불교가 망할 것 같아가 나도 울분이 생기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스님들이 그 내공이 대단하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불교의 덕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내라고 모두 다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하십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직장 가고 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도 하시면서 하는데 그것이 이제 24시간 우리가 하고 있죠. 그 24시간 동안에 내라는 생각을 한 번도 단 1분도 잊어버린 적이 없을 겁니다. 항상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24시간 내라고 생각하는 그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부터 고치면은 요거 내라는 생각에 대해서 바로 보기 시작하면은 24시간도 이제 고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됐다. 그럼 내가 아니고 뭐냐는 거죠. 제가 굉장히 언어리해서 좋게 이 얘기해서 그거는 내라는 존재를 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반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반만 알고 있는 이 내가 굉장히 또 나를 괴롭혀. 그러면은 이거를 100% 나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우리 사고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예를 아까 잠깐 들었지만은 부처님은 외적인 조건은 참 잘 타고난 분이에요. 요즘 말하면은 최고 미남이에요. 80종호. 80까지 좋은 상호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또 왕자에다가 권력에다가 또 부에다가 외모에다가 이분이 안 갖춘 게 없었어요.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나도 많이 외적인 조건을 갖췄다 하는 분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부처님 못 따라가죠. 그래도 그분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외적인 조건이 좋든 나쁘든 내라는 생각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얼굴이 다 달라요. 모양새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도 내라는 생각을 가진 거는 그거는 공유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 보고 욕을 한다든지 무슨 불편한 걸 주면은 화를 내요. 심하면 싸움도 해요. 그건 왜? 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24시간 내라는 생각이 전제된 24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적인 조건이 나한테 맞고 좋을 때는 행복감을 느끼다가 외적인 조건이 그 조건이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나한테 불리하면은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저는 출가해서 스님들랑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님들도 예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세속 쪽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항상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당신한테 안 맞으면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또 하시는 말씀도 굉장히 내가 너 집에 와서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너 집에 와서.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외적인 조건이 자기한테 안 맞으면은 우리는 이제 불행을 느낍니다. 그러면 행불행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면은 외적인 조건에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경계에, 외적인 조건이 경계거든요. 경계에 끄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계에 상관없이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이 불교예요. 경계를 아무리 좋게 만들려도 만들 수 없어요. 그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중도는 다른 말로 해서 나를 바로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를 바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조건에 일희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바로 보자는 거죠. 외적인 조건은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은 가능해요. 이걸 고치면은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경계죠. 경계에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데 행복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로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를 따로 뭐 볼 것이 있나? 나는 박아무개고 이아무개고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버지인데 뭐 그 말고 또 따로 볼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 전에 그런 노래도 나왔죠. 그런 노래도 나온 것 같아요. 예. 자기를 바로 보자는 노래가.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나를 바로 보자. 그럼 어떻게 보는 게 나를 바로 보는가? 지금 뭐 내가 생활하는 거 이게 난데 이것 말고 또 있는가? 근데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현재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 남편도 아내도 니다 내다로 봅니다. 둘러봐요. 둘러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얽히면은 부부도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장도 찍고요. 근데 부처님이 보니까 부부, 자식과 부모는 말할 것 없고 인종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고 종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하나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경에 태로 태어나는 거, 알로 태어나는 거, 습지, 물고기라든지 화에서 태어나는 거, 태란 습합니다. 유정, 무정, 무정은 이것도 무정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도 이걸 보면서 이거를 둘로 이렇게 보니까 니다, 내다, 사람이다, 짐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도 학대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외적인 형상은 다르더라도 본질은 하나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럼 이 껍데기 외적인 이 형상만 내라고 여태 생각했던 분들,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본질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도 도로 돌아가서 할 수 있었고, 국가도 통치할 수 있었고, 부귀도 자기가 누릴 수 있지만은 이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자기한테 행복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그렇게 깨닫고 나서 100% 깨달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론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이것을 남한테 이야기하면서 생활하면서 그 이해의 프로테이지를 저는 점점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안 할 때 비교하면은 그렇게 행복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냥 깨닫자마자 100% 그냥 대뿐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부처님 따라가면 택도 없어요. 저는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모두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내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못 느끼신 분은 지금 잠깐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세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계시죠? 집에서 살림을 하시든지 직장에 가시든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나 또한. 이것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럼 불교는 내가 있다란 것은 반만 이해한 거죠. 반만. 그럼 반을 맞아 이해를 해야 내라는 존재를 바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셨지, 오늘도 아까 내가 드리니까 반야신경 외우시대요. 거기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오온이 뭡니까? 색수상행식이죠. 오온이 나예요, 나. 색은 이 몸뚱이고 수상행식은 우리 정신입니다. 이 몸뚱이와 정신이 공한 줄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딱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예. 9자인가요? 여기에 불교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이제 관문이 뭔가 하면은 오온, 개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오온, 개공만 되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요거는 지절로 돼요. 지절로 되는 거고,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온, 개공을 이해하는 것이 불교다. 그럼 듣고 보고 또 집에서 여기 오고 가고 하는 내가 있는데 왜 이거를 공이락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첫 관문입니다. 또 어렵고 이것이. 근데 부처님 눈에는 깨닫고 보니까 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얘기 듣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공이라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시죠.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관문이면서 요거 관문만 이제 통과하면은 또 불교를 다 이해한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불교에서 겉도는 거죠. 핵심으로 못 들어가고 겉도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를 하시는데,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법문이랍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난감하고 벽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많은 방법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런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예를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핵심에 들어가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해에 도움을 주는 얘기예요. 그래도 바로 핵심에 못 들어가시더라도 이해로서 공을 이해하고 생활하면은 안 할 때보다는 또 훨씬 낫다는 거죠. 낫고 또 뭔가 내가 변화해 가는 하나의 단서가 돼요. 그러면은 이 공을 이해하는 제일 쉬운 예를 하나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 군데서 내가 들어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나와 계시는 분의 3분의 2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도 이게 중요한 줄을 또 몰라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도시 살아서 잘 이해가 안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사는 분들은 금방 알아요. 새끼 보셨죠? 새끼. 뭐 포장하는 새끼. 가만히 보셨죠? 그리고 나락 곡식을 이래 넣는 덕석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른 이제 그 제품들이 있는데, 새끼나 덕석이나 가만이나 이런 것들이 재료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다 아시네. 내가 그렇게 강조한 공이 바로 지피예요. 옛날 스님들이 그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가장 쉬운 비유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제품이에요. 제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품 생각 안 해.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내 제품하고 남편 제품이 분명히 다릅니다. 남자 여자니까. 그런데 재료는 집은 공유하죠. 남편의 집하고 내 집하고 하나예요. 오온 계공이라는 그 공이 지금 내가 말하는 집이에요. 집. 여러분들 이 모양만 보고 내가 있다라고 집착하면은 본질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 그런데 여기에 이 집 짓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료가 들어갔을 거예요. 뭐 수백 가지 재료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수백 가지 재료가 집으로 보면은 하나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불교거든요. 불교인데 여기에서 이 이해를 이제 깨달은 분은 100%라 하더라도 여기에 이 집을 이해해 가는 프로테이지가 10% 정도는 넘어가야 좀 변화가 올 텐데 얼마나 이제 근데 내가 10% 됐다는 이 얘기를 듣고 뭔가 생각이 달라지시지는 않습니까?
남편하고 나하고 외형은 달라도 짚은 하나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옆에 있는 분들도 짚은 하나예요. 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100% 인식하는 거죠. 이분은 굉장히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는 거죠. 이분은. 그런데 우리는 1% 이해하면 1% 좀 나아져요. 10% 이해하면 10% 나아지고 20% 이해하면 20% 나아집니다. 이거 이해하는 데 따라서 내 행불행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집착도 줄어져요. 집착이 줄어지니까 굉장히 자유스러워져요. 이 얘기 듣고 한 10%만 이해해도 보살님들 나오실 때 화장 안 하셔. 그렇다고 뭐 험하게 입고 험하게 해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도 나올 때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나옵니다. 이건 기본이니까 예의고 특별히 안 해요.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만치 마음이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저도 나올 때 옷 갈아입고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신경이 줄어지면 줄어진 것만큼 내가 굉장히 자유해지고 내라는 데부터 자유해지고 굉장히 편해져요. 그것이 나를 하여금 굉장히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내뿐 아니라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아이들, 이웃 이런 사람도 저거는 남인 줄 알았는데 남편도 그러잖아요. 돌아서면 남이라고. 남인 줄 알았는데 하나구나. 그러면은 훨씬 아내에 대한 사랑도 더 나오고요. 남편에 대한 사랑도 더 나옵니다. 자기 몸과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로 느껴져요. 여기에는 이데올로기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하고 모든 것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이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관용해요. 굉장히 관용합니다. 부처님 법이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위해서. 없어도 행복한 사람 있고요. 있어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나오려면은 중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고맙까요?